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거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윤종신이라는 가수 아세요? 가수이기도 하고 프로듀서, 제작자, 작곡가, 작사가, MC, 약간 코미디언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얼마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TV에 매주 나왔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모두 다 보여준 건 아니지만 매주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고 늘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노래를 녹음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쳤다 이런 건 아닌데 계속 재미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떠나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 가정의 얘기를 하고 계획을 좀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막상 떠나보면 또 거기도 불편한 게 있겠죠. 나를 알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야 될, 살아내야 될 삶이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광야입니다. 광야, 빈들, 허허벌판이라고 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광야는 보통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쫓겨서 들어가거나 문제에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광야가 있다면 뭐하러 믿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분들과 믿는 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는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내 인생이 자꾸 광야 같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 크게. 예. 거기서 만나자. 할렐루야. 사실은 거기서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광야를 걷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광야는 수없이 걸어봤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바다를 가거나 숲을 가거나 아주 멋진 자연 안에 가면 보통 찬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찬송하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꼭 불러요. 꼭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한국 사람들 가서 꼭 그 앞에서 찬송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또 이런 노래도 부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다음 뭐죠?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다음 뭡니까? 그 소리 가운데. 이거 지금 1절, 2절, 3절 다 섞인 거죠. 아버지의 솜씨를 만납니다. 사람은 좀 적고 자연이 풍성한 데를 가면 하늘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하늘 아버지의 흔적을 만나는 거죠.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가 광야에 한 송이 착 피어 있을 때 신비를 느끼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 문제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부터 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는 정반대로 시험의 장소인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 하나님을 포기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포기하고,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래, 돌로 떡 만들어 먹고 뛰어내리고 마귀에게 절하면 다 준다 그러고 그러죠.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에서 같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든지 네가 하나님 되라고 시험합니다. 오늘 이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 광야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울 게 있겠죠. 광야의 생존 수칙, 이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이에요. 오늘 사울이 전쟁을 하고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고발합니다. 폐하, 역적 다윗이 어디에 왔습니다. 얼른 가서 잡으시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특공대 3,000명을 모읍니다. 다윗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니까 사울이 온 나라에서 특공대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이 있다는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래도 못 찾겠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다 못 찾고, 여러분 왕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광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조선시대 때 왕은 매화틀이라고 화장실을 안 갑니다. 왕은 화장실이 옵니다, 왕한테. 그래서 아기 유아용 변기 같은 거를 탁 대고 옆에서 궁녀들이 이렇게 한 30명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탁 응가를 하시면 전하, 주상 전하, 만세 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똥도 제대로 못 싸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갔어요. 그런 게 싫으니까 아마 혼자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긴장을 풀고 자기만의 공간인 줄 알고 동굴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하고 그 패거리가 거기 딱 숨어 있는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그렇죠? 광야로 쫓겨난 이유, 광야에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이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탁 들어오더니 바지를 쫙 내리고 그냥 시원하게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하들이 아마 코를 막고 얘기했을 겁니다. 대적, 한 칼에 베죠.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베지 않습니다.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요, 대장,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네 원수를 너의 앞에 둘 테니까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입시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나 봐요. 다윗아, 내가 네 원수를 네 앞에 네 손이 닿는 곳에 둘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하거라 말씀하셨나 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은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이제 왕이 될 거니까. 근데 안 죽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부하들은 자, 원수를 네 앞에 둘 테니까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죽이라고 하진 않았죠. 맞습니까? 원수를 죽이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말씀에. 근데 부하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원수를 죽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들고 이 사울 때문에 힘든 거니까 죽여버려야지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을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원수를 네 앞에 둘 테니까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하거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원수가 왔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요. 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원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추석 때도 모든 가정들이 아마 화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바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형제 간에 싸움이 있거나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에 어려움을 겪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바탕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성경을 씩씩거리면서 봤어요. 근데 딱 구절이 그럴 땐 뭐가 보이냐면 사람의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이런 구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원수야. 그리고 그냥 막 끝까지 대적하고 가족들과 싸웁니다.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죠. 앞뒤 맥락은 그냥 실종되고 그 구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형편에 맞게 받아들이는 제 눈에 물대기식 해석입니다. 광야에서 특히 이런 함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꼭 형편이 어려워서만 그렇지 않고 돈이 없어서 광야일 수도 있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인생의 광야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광야가 존재하잖아요. 그때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듣고 싶은 유혹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나서 한번 오해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의 다윗에게 배울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내 형편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아마 옷을 긴 걸 입었나 봐요. 왕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데를 붙잡고 잘랐으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저 멀리서 긴 옷자락을 싹 베가지고 그 옷자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가서 좀 멀리 갔을 때 동굴에서 나와서 폐하하고 불러요, 다윗이. 사울이 뒤를 탁 보고 어땠을까요? 혼미백산했겠죠. 방금까지 내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편하게 볼일을 보던 그 동굴에 누가 있어요? 왜 왼수 같은 다윗이 있어가지고 싹 튀어나오잖아요. 등골이 그냥 오싹했겠죠. 모골이 송연했겠죠, 정말.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폐하, 제가 폐하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역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는 왕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울을 죽여야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나를 살려주고 사울이 나를 봐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재판장이 되셔요?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애멀게 정말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있고 배우자들 간에도 있고 형제들 간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바뀌는 게 어때요? 자주 있는 일인가요?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광야가 길어집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심판하지 말고 누가 심판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재판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막 칼 날리면서 살아도 되긴 되거든요. 그런다고 천벌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외로워지죠. 추해지죠.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기로 결정하고 내가 다 옳은 게 아닌데도 그냥 어쨌든 죽어라 다윗 하고 막 칼 들고 다니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가 없어져요. 이상하게 아무도 뺏지 않는데도. 사울의 목숨은 적군이 뺏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결국.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재판장 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회예요. 내가 재판장 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아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 다윗은 말할 때 왕이시여, 왕이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저를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왕께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심판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이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보다 좀 더 믿으십시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로 그냥 보내버리지 말고, 내가 포기해버리지 말고, 내가 복수해버리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 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광야가 비교적 짧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꼭 기억해야 될 생존 수칙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몇 번 해보다가 안 되거든요, 이게 잘. 그러면 포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냥 나나 지키면서 잘 살아보자. 근데 안 지켜지죠. 계속 되죠. 그래서 막 칼을 들고 해결해보고 복수하려고 해보고 뭐 그렇게도 해봐도 잘 안 되고요. 뭐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고 영영 원수 맺고 살기도 하고 그런 광야가 우리 인생에 도처에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잠을 잡니다. 군대와 다 함께 잠을 자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골아떨어졌는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든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가서 딱 사울의 머리맡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 서 있는데 안 깨요. 아무도 안 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도 내가 오늘 네 원수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부하가, 이 다윗의 사촌인데 부하가, 다윗, 당신의 손을 더럽힐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한 창에 찌르면 끝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오케이? 탁 사인을 보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그때도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해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지도자가 온 지금 부하들이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한 방이면 끝날 걸 안 하고 이렇게 버티면은 지도자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세상에서 인망을 잃어버리겠죠.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니만 잘났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래도 그걸 지켜요. 왜요? 내가 하나님 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보셔야 돼요. 이 광야에서 창으로 한 방 찔러 죽이면 그냥 끝날 건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안간힘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이 안 되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울이 일어나더니 고맙다, 네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다, 축복이란 축복은, 사울은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도 또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사울은 안 변하잖아요. 계속 안 변해요. 다윗이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사울이 변해 안 변해요? 다윗이 아무리 살려줘도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한 두 번 좋다, 세 번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좀 봐주다가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너도. 이렇게 되기가 쉽죠. 같은 방식으로. 좀 착한 분들은 또 같은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포기하고 치워버리죠. 내 인생에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봐도 안 변하니까 그냥 처리해버리고 복수해버리고 치워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아요.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안 돼요. 안 변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대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똑같이 복수하는 그 순간에 내가 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사랑해줘도 잘 모르고 섬겨줘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베풀어도 돌아오지도 않고 억울하게 나한테 막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너 하나님 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게 너의 살 길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걱정하지 마.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 네가 칼을 뽑지 마. 내가 할게. 결국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이전에 만났고 또 이후에도 만나요. 왕이 됩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 사울을 한창에 찔러 죽였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광야에서 찬양, 아까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혹시 가사가 됩니까? 안 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478장입니다. 반주를 해주실래요? 478장. 광야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좀 달라요. 일절만 하죠.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광야에서 뭐가 아름답습니까? 누가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아름답죠. 감동이 되세요, 마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씨름하고 그 원수한테 똑같이 갚지 않으려고 막 씨름하고 애를 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세요? 편한 이렇게 푹 찌르면 편하잖아요. 칼로 싹 베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떠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 포기하지 않고 이번 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정말 예뻐요? 생긴 게 예쁘기도 하지만 뭐가 예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예쁜 거죠.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늘도 오셨기 때문에 예쁜 거죠. 할렐루야. 원수가 득실되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내 삶으로.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설교 후에는 우리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드러나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살고 싶은데 사울 같은 제 모습이 보여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은 다윗과 같은 제가 있고, 자존심 지키고 의로움을 주장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어떻게든 갚아주고 복수하려 하고 그런 사울과 같은 제가 있어요. 사울 쪽으로 가면 갈수록 광야는 깊어지고 제 말과 제 모습은 추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사람에게서도 멀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광야에 핀 한 송이 백합화 같도록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광야의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울과 같은 모습의 내가 하나님이냐? 다윗이 사울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건드릴 수도 못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조차 황송하고 죄송해서 마음에 찔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에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누가 하나님입니까? 나를 이 광야로 내몬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광야에서 여전히 자존심 지키고 이를 악물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이 광야가 정말 천국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 하나님인지 묻고 있는 성경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화나고, 내가 손해보는 게 열받고, 내가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배신을 당할 때, 준대로 받지 못할 때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의를 주장하고 억울해하였던 그 제가 하나님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합화들로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광야를 지금 겪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건데요, 지금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또 어떤 문제로 인해 내 속에 있는 상처와 고난으로 인해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옆에 계신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심판자가 재판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을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끝나버리고 싶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때까지 제가 이 광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칼을 뽑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끝내버리고 싶고 내가 내 인생 끝내버리고 싶은 정도로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 광야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 송이 백합화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있지만 사울처럼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외로이 고달프게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걸어갈 때에
그 한 송이 백합화를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이 광야에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